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후 예배 시간에 좀 이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구원 하나만 딱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 자체는 전부 다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크게 이제 세 종류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칭의 구원,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 구원. 네, 그 다음은 성화 구원. 네, 성화 구원. 그리고 영화 구원. 한번 해보시죠. 영화 구원. 네. 이게 이제 구원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전체 그림을 보고 그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을 하려면 일단 산 전체를 좀 보고 등산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산으로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이게 구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이게 큰일 납니다. 특별히 이제 겨울에는, 겨울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 저체온증으로 잘못하면은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전체를 관망하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요건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퍼즐을 맞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면은 바른 신앙생활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좀 이렇게 혼란이 와요. 자꾸 이게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산에 들어갔는데 막 헤매다가 보면은 가만있어,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지?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막 하면서 이렇게 헤맬 수가 있거든요. 자, 우선 이제 시간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칭의 구원은 과거 완성이라고 했죠. 과거 완성, 과거형이라고 했죠. 이건 이미 과거에 완성된 거다. 칭의 구원을 가지고 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러면 이미 태어난 사람에게 너 사람이야 아니야 그거 묻는 건, 너 짐승이니 사람이니 그거 묻는 거나 똑같단 말이죠. 사람에게 너 짐승이야 사람이야 그러면 굉장히 참 기분 나쁘죠. 네. 사람 같지 않아도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다. 네. 사람 같지 않아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뭐라고요? 원숭이요. 네. 개새끼가 아무리 똑똑해도 새끼라고 하면 좀 안 되죠. 걔한테 미안해요. 또 개 사랑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욕먹어요.
개는 아무리 똑똑해도 네. 개, 네, 개입니다. 개. 그래서 요즘 자꾸 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아주 개 전문 우리나라에서 아주 개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이 딱 결론을 내리더라고. 개를 사람 취급하지 말라. 개는 개 취급해야 된다. 그 개에 대해서 권위 있는 분이 있다. 근데 개를 사람 취급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개는 개 취급을 해야 된다. 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사람은 반대로 사람다워야죠. 사람은 사람다워야죠. 자, 어쨌든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네, 이거는 순간적입니다. 순간적. 이건 순간적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순간에 거듭나는 것이 확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연차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것과 비슷한 것이 많아요. 사실은요. 사람 사는 거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비슷한 게 많고.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이제 산모가 어린 아이를 출산할 때 한꺼번에 쭉 나오죠. 그렇죠? 다리 하나 나왔다가 몇 달 있다가 또 다리 한쪽 나오고 팔 한쪽 나왔다. 한 2달 있다가 또 한쪽 나오고 3달 있다가 또 한쪽. 그거 아니라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칭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칭의 구원을 그래서 혼돈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교회를 한 2, 3년은 다녀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아이고 어떻게 나 교회 나온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내가 무슨 벌써 구원받았냐고 이런 혼동이 와요. 이게 이런 혼동이 옵니다. 아이도 갓난아이도 아이도 신호가 떨어지면 집에 나와야지. 신호가 떨어지면 나와야지. 안 나갈래. 여기가 더 좋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고 다 위험한 거죠. 나갈 때 나가야 돼요. 나갈 때.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믿음으로 된다 그랬죠. 믿음으로 되고 은혜로 되고. 이제 그래서 이건 이미 시간적으로 올 때 이미 이루어졌다.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칭의 구원은 신분의 구원이라고 했죠. 신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 이런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 구원을 가지고 자꾸 이제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렇게 이제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단이 이제 구원파예요. 구원파. 네, 받았냐 못 받았냐 못 받았냐 아주 징글징글하게 아주 그 사람들 물고 늘어지죠. 사실은 순간적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 구원받았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너무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제 후에는 알게 됩니다. 이게 후에는 알게 되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쥐 태어난 걸 지가 어떻게 알아요? 쥐 태어난 걸 지가 압니까? 금세 알아요? 자기가 태어난 거 금세 아나요? 세상에 나왔다. 자기가 그래요? 좀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알죠. 그러니까 금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 누가 아무리 협박을 해도 이게 갖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 나는 그래 갖고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예수 믿은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네, 다시 한번. 너 그래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냐? 그러면은 맞아. 나는 그래 갖고 구원 못 받아. 그래서 난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딱 우리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흔들어대도 흔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자. 네. 그래서 이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성됐다. 근데 성화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라 했죠. 현재 진행. 이건 지금 진행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성화 구원은 완성이 없어요. 사실 성화 구원은 완성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 성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디까지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어요. 이게 참 엄청난 그 기준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내 믿음은 아직 거기에 한참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미완성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내 믿음은 요 정도구나. 그러니 나는 앞으로 더 내 믿음이 더 충만한 데까지 가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그냥 8강까지 가고 그랬는데도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막 그때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여자분들 기억 잘 못하시겠구나. 그랬거든요. 유명한 아주 히딩크의 어록 가운데 하나래요. 그게 아직도 배부르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배부른 게 아니라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니까 나는 8강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4강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은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가끔 이제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 중 그렇게 써놓은 보셨죠? 공사 중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을 들여서 그러니까 우리 그거 써갖고 다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다 이렇게 내 신앙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다 교회 문제 해결돼요. 다 교회 문제 해결돼요. 근데 공사하면서 그냥 시끄럽고 그냥 막 그런데도 죄송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맞짱 뜨자는 얘기예요. 맞짱 뜨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소리가 막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여러분 도전을 받고 앞을 향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자책을 하면 안 돼요. 난 왜 내 신앙이 요것밖에 안 되나? 나는 신앙이 영 틀린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자책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세요. 그래, 너 거기까지니? 그럼 더 나가자. 앞으로 나가고 앞을 향해서 더 나가자. 그게 성화구원이에요. 성화구원이요. 그래서 이건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현재 진행형이고요. 영화구원은 미래형이죠.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영화 구원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화 구원 단계에 있는 거예요. 성화 구원은 현재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진행되는 과정. 이거는 현재 진행, 미래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자분들 보고 아기를 키우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인내할 줄 알아서 그래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밥을 짓게 만드시고, 하나님 밥 짓게. 만약에 남자들 보고 밥 지라 그러면은 태우든지 설든지 아마 처음부터 설계 해줬을 거예요. 너무 이제 남자들은 이 바쁘잖아요, 바빠. 네? 바쁩니다. 신앙생활은 그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 자라나는 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먹지. 1살에서 10살로 가고 10살에서 20살로 가고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지름길이 없어요. 신앙생활 지름길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 무슨 길 없다고요? 지름길 없어요. 절대로 지름길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걸 해야 믿음이 성장해요. 아니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은혜 받지 않고 무슨 수로 믿음이 성장해요? 어디 뭐 특별 비법이 있습니까? 그런 데 있으면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있으면 나도 가서 좀 배우게. 네? 무슨 특별 비법이 있나요? 비법. 네. 신앙 성장에 무슨 특별한 비법 없어요. 없습니다. 정도로 가야 믿음이 성장해요. 정도로 가야.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잘해요?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해요? 기도를 해야 기도를 잘하지. 그렇죠.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가르쳐야 효과가 있는 거지. 하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그걸 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 잘 모르겠어요. 안 읽으니까 그래요. 안 읽으니까. 자꾸 읽으면 성경이 열려칩니다. 왜 안 열려져요? 열려칩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 성화 구원은 이건 신분의 변화지만은 이것은 인격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성화 구원이 인격의 변화라서 진짜 어려워요. 인격이 사람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나를 보면 내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사람 누구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나를 보면서 얘기하시면 돼. 그러면 결론이 딱 나와요. 나를 보면서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나쁜 쪽으로는 바뀌기가 쉬워. 또 이게 나쁜 쪽으로는 바뀌기 쉬운데 참 좋은 쪽으로 바뀌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성화 구원은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이게 한두 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한두 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잖아요. 주여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야 다 그 유통기한이 있는 겁니다. 무슨 기한이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거 부흥회 때 그냥 진하게 은혜 받으면은 많이 가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가요. 유통기간이에요. 유통기간. 그래서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간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맨날 그러느냐? 나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그건 그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까요? 바울도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대부분 어디서 고민을 하는가 하면 성화 구원을 이루는 데서 고민을 해요. 이건 칭의 구원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거는 칭의 구원은 이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 갈등이 찾아와요. 영적 갈등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찾아오면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안 찾아오면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영적 갈등이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편안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요, 편안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그냥 세상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세상 이제는 아주 편안하고 형통한 날만 있어서 그렇게 오는 평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데는 없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 날은 안 와요, 여러분. 그런 날은 안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치열한데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도 인생 자체가 치열한데요. 자, 바울도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이런 것도 잘 안 돼서. 자, 15장 31절을 보시죠. 31절 같이 읽어보시죠. 15장 31절 다 찾으셨죠?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는데요. 바울도 이랬는데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요. 그냥 그게 돼야 이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화구원이요. 그래서 성화구원은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옛사람과의 싸움. 옛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성화구원은요. 네.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옛사람은 이미 이제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법적으로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6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이 그렇게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법적으로는 죽었어요. 이미 법적으로는. 우리는 옛사람에게 이제는 옛사람의 원죄의 죄값으로부터는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옛사람의 근성, 그리고 옛사람의 강한 영향력,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을 합니다. 이게 유혹을 해요. 그 옛사람의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가 육신이 있는 이상 그것은 굉장히 이 육신을 좋아합니다. 육신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육신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영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옛사람을 따라서 사는 것이 더 편해요. 육신이 그쪽으로 하도 평생 살다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영향에 붙들려서 계속 그렇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인격의 변화가 잘 안 와요. 인격의 변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인격의 변화가 참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고민하는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고민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이게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그만큼 옛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한번 다시 에베소서로 가보시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이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을까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썼을까요? 누구에게 쓴 거예요, 이게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교인들 보라고 쓴 거예요. 교인들 보라고. 그러니까 그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서, 이 책을 쓴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22절에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벗어버리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자, 그리고 또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어라. 어디 가서 우리 보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어 갖고 입으라는 의미처럼 이게 들려요. 이게 그 우리 안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무슨 새 사람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입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렇게 하거든요. 이미 우리는 새 것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복적인 행위예요. 반복적 행위. 현재 해야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될 행위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미 죽었지만 이거는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어요.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은 여기 이제 그 다음부터 나와요. 26절부터 쭉 보면은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25절부터 그 옛사람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런 것들이 다 옛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뭐 거짓된 거, 또 분을 내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리고 또 더러운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옛사람의 열매에서 나오는 성품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런 게 다 없어져요? 나는 여태까지 예수 믿은 다음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그게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그게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불 하나다. 언제는 나는 선한 양으로 그렇게 살았어. 네. 도둑질은 모르겠네. 이거는 더러운 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옛사람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자꾸 나타나려고 그래요. 이게 나타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4절, 24절까지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게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칭의 구원에서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칭의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칭의의 구원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선택. 근데 성화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칭의의 구원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를 계속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령의 끊임없는 그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내가 끊임없이 간구해서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옛사람의 성품을 떨쳐버리고, 여기 보니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쭉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 맺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암송하실 수 있죠? 네, 한번 보시고 하세요.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슬쩍슬쩍 컨닝하면서 이제 해보세요. 슬쩍슬쩍 봤다가 이제 앞에 봤다, 요거 성경 봤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거 보시라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하셨네. 다 외우시네요. 잘하십니다. 다. 여기서만 외우세요. 여기서 외우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그 옛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볼 때도 참 이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죠. 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옛사람의 그 성품대로 끌려다니면 결국은 이렇게 사니까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근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살게 하고 인격적으로 살게 하고 아주 풍성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성화 구원은 이거는 미완성이에요. 이게 한 번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건 평생 우리가 가야 할 이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야 할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참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많이 믿었는데 아직도 나는 참 멀었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이제 됐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 정도면 인정하시겠지.
그럴 때가 위험할 때예요. 그때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훈련하는 이게 이제 여기는 미완성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러면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왜 안 데려가시고 그렇게 그냥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나. 아이고 참, 나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난 안 믿었을 거야. 이렇게 야, 내가 예수님한테 속았지. 참 천원에 받고 내가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힘든 줄 알았으면 내가 믿는 것 곰곰이 생각해봤을 텐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까 말까 할 정도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는 숙제가 참 그 숙제를 풀기가 힘들어요. 좀 난해한 문제들을 자꾸 내주신다고. 자식을 통해서 난해한 문제를 내주셔. 그리고 그걸 풀어버려요, 나보고. 그리고 또 뭐 물질적인 문제, 아주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아주 그 시험 문제를 내시고 그걸 풀어버려요. 답이 없는 것 같고 안 나오는 것 같고 도대체 이건 답도 없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선생님은 야 임마 이게 답이지 하면서 이제 선생님 나중에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화구원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인격과 걸맞는 실력을 갖추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구원시켜가지고 영화 구원 단계로 그냥 훌쩍 뛰어넘어가겠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화 구원 단계를 거치게 하세요. 근데 이 성화 구원 단계는요, 참 긴 시간 필요하고요. 또 여기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요. 인내가 필요하고 참 여기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세요.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도 훈련을 시키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막 또 요셉도 얼마나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 자기 형들 통해서 말이죠. 세상에 그 형들이 성경에 나오는 제1호 그 아주 인신매매 놈들한테요. 팔아가지고 애굽에다 팔아버리고 아주 나쁜 놈들 아주 그냥. 예. 그래서 성경에서 어쨌든 제1호 인신매매 당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형제들한테는 안 팔렸죠? 혹시 여기에 형제들이 팔아갖고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셉보다는 훨씬 나아. 요셉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근데 그만큼 참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우리 아까 그 행복 찬송을 할 때도 참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뭐 하는 거? 참는 거. 그냥 한바탕 그냥 아주 완전 해보고 싶은데 그냥 뒤집어 엎고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그냥 아무튼 그냥 막 그러고 싶은데 주를 위해 참는 거 이렇게 되는 이게 다 훈련이거든요. 이게 훈련이에요. 네, 남편한테 그냥 막 쏟아붓고 싶은데 주를 위해 참는 것이라 이런 거다 훈련. 참.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무엇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그런 인격을 만들어내려고 하실까? 뭐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우시면서 다 나름대로 자녀들한테 기대가 다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기대대로 된 자녀들도 있고, 뭐 거기에 못 미친 자녀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다 자녀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으셨던 거거든요. 그런 기대가 없는 부모님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 너는 네 맘대로 커라. 말만 그런 거죠. 그래, 네가 자유롭게 커. 너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놀고 싶으면 놀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기를 더 마음은 더 원하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입성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노는 거 아닙니다. 노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거기서는 그냥 잠만 퍼자고 그냥 이제 이러는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할지는 성경에 우리가 자세히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자가 우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천사를 부린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데 실력이 있어야 부리죠. 실력이 있어야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을 하더라도 주인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다 여러분 생생하게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다 생생하게 경험을 하셨으니까. 주인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주방장만 다 알아. 그러면은 그거는 그 식당 성공 못하죠.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 주인이 그 주방장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야지. 그래서 저놈이 제대로 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야 일을 시키더라도 그래야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고 또 열문화 비유에서도 보니까, 열문화는 또 달란트하고 좀 그 비유하신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받은, 그럼 내가 너에게 4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그 4고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언제 무슨 구청장이 됩니까? 무슨 우리가 시장이 됩니까? 어디 가서 뭘 다스릴 일 없잖아요, 우리가. 네. 제가 볼 때 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하는데 쓰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천사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우주가 넓잖아요. 그죠? 우주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 있다 그러고 누군 없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다 무슨 여기 공산당이에요? 하나로만 다 합쳐가. 모르죠, 진짜. 끝이 있는지. 그러면 어쨌든 어떤 분, 난 이게 맞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또 그럴 것 같기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긴 해요. 좀 애매하죠, 답이. 그런 권세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너 이별 하나 맡어. 이러면서 그런 권세를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아무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괜히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군사관학교에서 그렇게 육군사관학교 학생들 훈련시키는데 괜히 그냥 정부에서 다 그냥 얼마나 돈 들여서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괜히 그러겠어요? 괜히.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 그 훈련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마쳐야 소위 하나, 바쁠 때 있잖아요. 소위 하나 딱 달고 나오잖아요.
달고 나옵니다. 짝대기 하나 다룰래도 훈련을 받아야 짝대기 하나. 여러분이 짝대기 하나 다는데 얼마나 좀 힘든데요.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짝대기 하나 다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 성화 구원 단계에서는 이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훈련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다 부족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미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완성. 그래서 하나를 써갖고 편말 써갖고 다녀야 된다.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 딱 공사 중 불편을 들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편말 하나씩 다 갖고 다녀야 돼요. 우리는요.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화가 날 때는 그냥 말도 툭 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런 말 하나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무척 힘들어요. 이게요. 얼마나 힘들까 하면 야고보서에 하여튼 이 혀를 다스리는 자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 얼마나 이 혀를 요놈의 혀 이거 있잖아요. 요놈의 혀라 그러니까 또 혀한테 또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 혀가 얼마나 이게 아주 다스리기가 어려운지요. 온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이거는 자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4장으로 한번 다시 가봅니다. 3절부터 자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자라나야 할 이유를 14절에 얘기를 합니다. 왜 자라나야 되느냐? 자라나야 할 이유를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할 이유가 뭔가 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옛날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뒤치덕거리나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건 어느 정도 초신자 또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그게 그렇게 해야죠. 잘 받들어주고 또 이렇게 섬겨주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이게 끝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를 버려야죠. 어린아이를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다. 여기 보니까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밀려 요동치 않는다. 신앙의 중심을 좀 잡아서 이제 주님을 보고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 이제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요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주 끝끈이 강하게 그리스도와 연대되어졌을 때에 사람이 좀 흔들어대도 여러분 사람은 흔들어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도 다른 사람 흔들어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흔들어주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중심을 딱 둬야만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면은 누구만 보일까요? 전도한 사람만 보여요. 전도한 사람만. 그렇죠? 교회 처음 나오면 나 전도한 사람만 보여요. 또 조금 더 지나면은 전도한 사람도 보이고 그리고 교회에 집사님도 보이고 권사님도 보이고 이제 그래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권사님도 계시네, 집사님도 계시네. 아유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 우리 집사님 너무 좋아. 그 신앙도 미롤 기간이 있어요. 신앙도 미롤 기간이 있다고요. 또 부부도 결혼한 사람도 3년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허니문 기간에는 그냥 다 좋아. 그냥 코 고는 것도 코 고는 소리도 자장가로 들리고 이빨 가는 소리도 다
자장가로 들리고 그 소리를 들어야 잠이 오고 막 그러던 때에는 이제 그러거든요. 늦게 일어나면 그래 공주는 잠이 많아 막 이러고 다 좋죠. 좋죠. 근데 이제 3년 좀 지나고 한 4년, 5년째 가면은 이제 약발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잖아요. 다 우리 겪어본 거 아닙니까? 약발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 저 인간 왜 저래? 하면서 이제 약간 눈을 이렇게 싹 좀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단계도 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도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려면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야 돼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무슨 정? 네, 미운정 고운정 들어야 돼요. 시어머니한테 혼드나고 그냥 막 아유 저런 시어머니죠. 아이고 참 그 귀신은 뭐해? 저 시어머니 안 잡아가고 막 이제 속으로 겉에는 하는 거예요. 걔 집으로 들어가요. 막 이제 속으로 막 그러는 거지. 겉으로는 그럴 일 어떻게 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면 시어머니 보면서 눈물이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머니처럼 멋있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도 그랬다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지. 다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고운정, 미운정이 들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게 그 고운정, 미운정이에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게. 교인도 목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고운정, 미운정. 우리 목사님 왜 그러나? 우리 목사님 때 시험 들어. 교회로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이제 시험도 좀 들고 그래. 아이고 그래도 내 사장 하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지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고운정 미운정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에 간산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 성장을 해야만 요동치 않고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다. 그리고 15절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자라가는 그 표준이 누굴 보고 자라가라는 얘기인가 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보고 자라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전도한 사람만 보여. 조금 있다가 보면 권사님도 보이고 집사님도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그때서야 목사님 보여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설교가 은혜가 되네 안 되는데 그건 한참 가서 나오는 이제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가 옵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 그때가 되면 사람이 아무리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막 발로 차고 또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냥 무슨 쌍소리를 다 해도 안 흔들려요. 그래요. 곧 마음의 상처는 어느 정도 받겠지. 마음은 좀 힘들겠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흔들리진 않아요. 결정적으로. 그 단계까지 가요. 그러기 성장을 해야 돼요. 그 정도. 그 단계까지 가는 데는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사실은 이제 이게 뭐야 가다가 넘어지게 하는 거 뭐예요? 그거 갑자기 이게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자꾸 말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넘어뜨리게 하는 거 뭐 있잖아요. 이렇게 다 갖다 놓은 거. 그게 나중에 얘기할게요. 생각나면 지금 생각 안 나요. 장애물 왜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장애물 그 장애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리스도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그분을 내가 봐야지 하는 거기까지 가는데 장애물이 많아요.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걸 단계를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그 기간을 줄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냥 그 단계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 그 차이예요. 그 차이죠. 자,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자,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마음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느니라. 이건 연합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자란.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은요 혼자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화 구원, 이 훈련 과정은 딱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해도 돼요. 그래서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검정고시 보고 다 대학 갈 수 있어요. 혼자 공부해도요. 그럼 왜 꼭 학교 가라 그래요? 왜 그럼 학교가 필요해? 다 혼자서 공부해서 그냥 검정고시 보고 대학까지. 만약에 우리나라 전 학생들이 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공동체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요. 다시 말하면 학교에 가서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르치는 거는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학교에 가서 다른 학생들하고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그거는 거기서밖에 못 배웁니다. 학창시절에밖에 못 배워요. 싸우고, 의견이 안 맞아서 틀어지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화해하는 법 배우고,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법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집에서 못 배워요. 절대로 집에서 못 배웁니다. 누구를 만나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은 갈등이죠. 만남은 갈등이에요. 혼자서 살아가면 갈등이 없어요. 혼자서 살아가면 갈등이 없죠. 그렇잖아요. 나 혼자 살아가는데 갈등이 있어요. 근데 혼자서 살아가면 되게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어요. 인생에 혼자서 살아가면 여러분 이 지구에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재미로 사시겠어요? 텔레비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보고 뭔 재미로 살아요? 문제는 있지만 같이 살아가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안 나와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성경 보고 내가 혼자서 얼마든지 믿음 지킬 수 있다고 봐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큰 인물은 못 돼요. 신앙의 큰 인물은 못 돼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미워해보기도 하고 미움 당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사람이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커가는 거고요. 이해심도 넓어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화구원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얘야 너 안 변할래? 좀 변해봐 이렇게 하시는 경우 없어요. 꿈속에 나타나시나요? 하나님이요? 꿈속에 밤마다 나타나세요? 꿈속에? 네? 그럼 그거 하나님인지 조사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인지 한번 조사 좀 해봐야 돼. 그거는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대부분 이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관계를 통해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난 그 기준이 참 좋다고 봐요. 목사님이 교회 옮길 수 있는데, 교회 옮기는 기준, 그 교회가 이단에 빠졌다든지,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이상하다든지,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고 맨날 정치적인 얘기나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옮겨라. 그러나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한번 이겨봐라. 한번 부딪혀서 한번 이겨봐라.
한번 이해도 해보고. 근데 어느 분은 이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옮기려고 그래요. 보니까 너무 그 목사님이 아마 신학대학 교수님인지 너무 설교가 어렵대요. 제 설교도 어려운가? 나는 뭐 신학대학 교수 아니니까 나 어렵게 할지도 몰라. 근데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안 된대요. 어려워가지고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참 좋고 다른 사람 관계도 다 좋고 뭐 그 교회가 참 다른 건 다 좋은데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갖고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답을 주시는가 하면, 한번 그 목사님 설교를 집에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꼼꼼하게 한번 들어봐라. 꼼꼼하게. 그 목사님이 좀 학문적으로, 뭐 신학대 교수님이라 그러니까 아마 학문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꼼꼼하게 들어봐라. 반드시 은혜가 될 거다. 딱 중심을 잡고.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은혜 받으면 어떤 목사님 설교든지 다 은혜 받는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의 단계는 갈등도 많고 시험도 많고 고난도 많고 여기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화 구원 단계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화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칭의 구원과 영화 구원은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성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내 의지가 활동을 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절대로 다 알아서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다 알아서 안 해주세요. 내 의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에 맞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 구원은 누구도 고민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더 닮아갈까? 이거 엄청 고민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네. 세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안 죽어져.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네. 바울도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가 죽겠습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하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셔서 마귀의 소굴에서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제 구원시켜 주셔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멋있는 자녀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어디 가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주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모르에 하실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치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